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오늘 특별히 좀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딱 맞게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요. 이런 일꾼,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고 또 부흥하는 교회지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것이 주제였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죠.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됨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요. 가장 큰 모델은 예수님이고 말할 것도 없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웠고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인데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에 신앙인들 중에 또 사역자 중에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였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실은 동역자지요. 그야말로 물론 에바브로디도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역자에 좀 가깝다 지금으로 본다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중에 리더 사역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쓰는 것 같아요. 추천서. 보니까 1월 1일 날도 우리 선교사님 추천서를 썼네요. 보니까 1월 1일 날도 뭐 제가 내용을 쓰지는 않지만 추천서를 늘 씁니다. 그런데 또 내용까지 원하는 이분을 흔쾌히 추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땐 좀 흔쾌히 추천이 안 되는데 꼭 추천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마음이 약간 무겁습니다. 그분이 추천한 대로 그냥 흔쾌히 100% 이상이면 너무너무 기쁜데 추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좀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좀 마음이 무겁지요. 그래서 좀 추천 내용이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정직하게 추천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의 사정을 정말 잘 아는 자로 너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 디모데의 단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 자체가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이제 동역자인 일꾼인 디모데를 오늘 보냈고 오늘 이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추천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추천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정말 에바브로디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그런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 25절이 가장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도 이름 뜻이 뭐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사랑을 받는 자. 근데 에바브로도 있죠. 성경에 에바브로도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이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사랑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만 봐도 이교도에서 개종한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하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리더예요. 평신도 리더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중심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옥에서 고생한다, 즉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한 자로 한 사람을 뽑았어. 만약 우리 교회에 지금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 뽑아서 보내야만 돼. 그 한 사람을 뽑았어요. 우리 이용정 장님 뽑으면 이용정이 좀 선교지에 가서 좀 선교사를 잘 돕고 오십시오. 이렇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꼭에서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더예요. 근데 그냥 보낸 건 아니고 헌금을 같이 보낸 헌금, 헌금을 같이 보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더예요. 자, 그러면 어느 윤곽이 잡히죠? 자, 오늘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러면 사람이 누가 옆에 있을 때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의 해가 될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요, 나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 군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빌보 교회 관계성 속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나의 형제 그랬잖아요. 가족용의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진한 가족 관계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전통을 받아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즐겨 부르는데 요새는 좀 직분을 불러달라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 혈육으로 신앙 안에 신앙의 형제, 자매로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족과 같은 사람, 애정을 깊이 주고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울에게 가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형제요. 그런. 여러분, 혈육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는. 근데 신앙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된 사람, 나의 가족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가정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 가정 공동체의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신뢰가 되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그랬는데, 함께 수고한다는 게 뭐냐면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동역자. 잘, 동역자란 말은 직업적인 용어였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동역자의 원어를 보면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이 너무 강해서 혼자 일은 잘하고 혼자는 뭐 해내요. 근데 같이 하라 그러면 못해.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솔로가 아니고 코라스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 방식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하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함께 수고는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니, 이거 군대 용어입니다. 동료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우회가 왜 무섭죠?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옆에 전우가 그 옆에가 피 흘리고 죽어가면 내가 다시 그 전우의 총을 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회가 가장 맺어진 관계 중에 가장 가까워요, 전쟁에서는. 그래서 동료 군인이다. 동료 군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 것이고. 그런 함께 동료 군인이다. 근데 사실 바울이 왜 군인에 비유했을까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군인이다, 용사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또 나의 함께 동료 군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 그냥 완전 극추천이죠. 극추천. 그렇죠, 극추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 100점을 매기는 거죠. 추천서 100점 써가지고 이 사람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만 필요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교회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의 사명자, 너희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사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사자란 말은 사도랑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자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일꾼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건데 정말 진정한 일꾼이 되면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일하는 사람, 이를 사역자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교역자, 사역자라는 말을 좀 쓰는데 전 교역자는 좀 목양적 의미고요. 목양적 의미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진짜 사역자를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요, 뭐 평신도냐 또는 뭐 아까 말한 신학을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건 한마디로 라이센스 문제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리들을 바울에게 보냈을 때는 이 사람은 믿고 틀림없이 바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보낸 것이죠. 정말 바울에게 보냈더니 제대로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 지금 선교지에 일이 있어서 좀 도와야 되겠으면 보냈는데 제대로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게 뭐 장로니 아니냐 또는 목사니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오늘 빌립보가 직분이 뭐였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평신도는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너희를 위해 보낸 사자다. 너희들을 위한 사역자다.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 리더였다는 거예요. 제가 리더란 표현 또 쓰면 약간은 어떤 사람은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리더에 대해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리더는 모델이 되고 끌어주는 사람이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낼 때 바울을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리더식이 필요해요. 늘 그냥 나는 뭐 뒤따라가면 되죠 목사님, 나는 뭐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식의,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리더로 세워지지 못하는 신앙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즐겨요. 오히려 그냥 늘 이렇게 당연히 교회하면 서비스 받는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을 자꾸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축복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야지요. 여러분 정말 좀 올해 2024년도는 좀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내가 사역자입니다. 이 주양한 공동체 사역자입니다. 어쩌면 그냥 일 좀 안 하고 어쩌면 좀 피하고 어쩌면 좀 편하게 했으면 이건 정말 저는 늘 그래요. 정말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 일이라니까 꼭 여러분 뭐 특별한 뭐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들 보냈을 때는 그냥 정말 이분은 리더야 하고 보낸 거죠. 왜? 너희가 보낸 이 너의 사역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2024년 이렇게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싶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로 살지 않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와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에바브로디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우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와 있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왜 보내냐 이 말이야.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왜 바울을 돕지 않고 다시 바울이 빌립보에 왜 보내지요? 이유가 뭐죠? 너희 무리를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선 첫 번째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깊이 그리워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 사랑하지만 정말 사모해.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거든요. 바울을 도와주러 왔는데 덜컹 병이 났어. 병이 나가지고 사실 자기가 병드는 것 때문에 사실 근심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근심하죠? 아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도끼는 그냥 병이 덜컹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근심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병들었다는 게 3번이나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다면 심각한 병이었어요. 심각한 병이에요. 이 근심했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반쯤 정신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근심했죠?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일은 못하고 병이 들어버렸어 덜컥. 그러니 보낸 목적에 따라 자기는 지금 바울을 도우러 온 사람인데 병든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면 아니 가서 도우라고 보냈는데 병이 덜컥 들었어.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할 것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뭐 안 될까 봐 걱정, 이런 걱정이 아니고 거룩한 걱정이에요. 거룩한 근심이죠, 여러분.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걱정해서. 그러니까 자기 병든 소식을 알면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쉽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믿고 파송했는데 사역보다 자기를 더 걱정을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사역하라고 보내는데 이 사역을 걱정하긴커녕 아이고 그가 병났대. 근데 중병이래. 이런 걱정할까 봐 더 걱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27절 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물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바울을 돕다가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참 저는 이럴 때 갈등이 있어요. 저는 건강하게 일하는 게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정말 헌신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병 나죠. 그런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병 나지 말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험 들어. 그렇게 하려면 병 나지 말게 하래. 그렇게 헌신했는데 헌신하면 무리하면 병 나지요. 병 납니다. 그러면 아예 헌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자신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거예요. 병이 났어요. 병이 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돕다가 병이 났어요. 바울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니 나를 돕다가 병이 났으니 바울도 너무너무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건데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 이건 무슨 말입니까요? 바울이 그 에바브로 병든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짠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병이 안 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도우라고 보냈는데 덜컥 병이 나가 죽게 됐으니 로마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고쳐달라 그랬겠어요. 근데 바울은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죠? 바울이 손수건만 닿아도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땐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손 놓고 기도해서 병이 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표현 쓰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정말 막 우리가 그 병들어서 참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뭐 손은 줘도 안 되고 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럴 때 미칠 거예요. 바울은. 아니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났는데 왜 안 되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겨서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아니 이게 빌보기에 보낸 사자가 덜컥 만약 중병으로 죽었다. 이러면 그 바울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리고 나니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는데 하나님 궁일에서 났어. 병이 났어. 에바브리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바로 너희가 급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둘러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정보다 훨씬 더 빨리, 예를 들면 1년 가서 도우라 그랬는데 아니요.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병이 났거든. 열심히 헌신히 일하다 병이 걸리는데 그냥 병이 딱 나으니까 바로 지금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 없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울 곁에서 계속 섬기도록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넌 계속 바울을 도와라. 그런데 병이 나자마자 덜컥 바울은 더 이상 예정이 없던 일이지만 급히 그를 돌려보냅니다. 왜 보내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리하민. 지금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 전해졌겠죠. 그러니 야 에바프로디토가 하나님이 고치셔 나았어 라는 것, 그리고 내 근심도 덜려한데 바울의 근심이 뭘까요? 아니 와가지고 병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겠어요. 헌신한 건 좋았는데. 그래서 그를 낳았으니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 내 근심도 덜려한다. 사실 지금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안 돌려보내고 수종 들은 사람은 붙들고 있어야죠. 바울이 이기적인 사람 같았으면 이제 병에서 나았으니 이제 전처럼 나를 수종 들도록 하는 게 맞지요. 바울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정보다 빨리 그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기쁨보다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참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늘 뭐 기적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은혜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자기의 기쁨보다는 성도들의 기쁨, 빌립보교의 기쁨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전달될 때 은혜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냐? 이런 은혜를 느낄 때죠, 여러분. 우린 뭐 눈에 뭐 푹 드러나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이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면 에바브로디토가 나았으니까 너 나한테 이제 일해, 여기 남아서 일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급히 돌려보내서 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토 고쳐주셨어 라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참 이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한 교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는 당신이, 또 우리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아프게 느끼고 더 이해하는 마음, 이럴 때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정말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분이죠, 여러분. 근데 언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아픈데 어느 지체 가서 그걸 내가 느낀 아픔, 더 아픔을 느끼고 나를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 늘 확인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거 지금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조양교회가 2024년 이런 공동체 되길, 목장교회가 정말 이런 서로 어려움 나면 서로 이해해주고, 아니 일주일이 몇 년같이 느껴져. 왜 이렇게 일주일이 자주 오나, 또 만나네, 이런 느낌의 목장도 있고요. 보고 싶었어 집사님, 너무 기다렸어, 이런 목장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장이에요? 1번 2번 대답 안 하시네. 어디에 보고 싶어서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아니면 별로 안 보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본묵상하면서 하나님 조양교회가 이렇게 서로 보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위해주고,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해.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해.
근데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서로 다른 사람 또 잘못하면 험담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그게 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누가 잘 되면 막 응? 배가 아프고 누가 괜히 배가 아프고 하여튼 뭐 좀 잘 되다 쌈통이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공동체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희생하는, 다른 지체들 위해주고 보고 싶어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실제 교회론이 나오잖아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조직 또는 뭐 이렇게 환경 또 시설 이런 거 아주 뭐 프로그램, 물론 우리 현대 어떤 구조 속에 필요하죠. 본질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우리의 대단한 기술이나 은사나 뭐 종교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에바브로디들을 극칭찬하면서 추천하고, 결국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빌립보에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감동이 있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바울,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에바브로디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찬송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보면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자, 이건 그 겉면인데요. 자, 이런 자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라. 근데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기 이와 같은 자들 했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늘 같이 있으니까 귀한 거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표현하면 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몸된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존귀 여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존귀 여기고 우리 지체들을 존귀 여기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지요. 자신의 몸보다는 사명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공동체와 이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러면 존귀 여겨야 될까? 왜 이런 분들을 존귀 여겨야 될까? 자, 30절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모습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존귀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좀 부담도 되면서, 우리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돈이 많은 자, 능력이 많은 자, 이런 자가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즉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단 말은 자기 목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게 헌신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삶을 무모하다 그럽니다. 정신 나갔다 그러고 비효율적으로 무모하다 그러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기는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좋고 성공을 못해도 좋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적자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계산해보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인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팔복이 예수님 말씀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인 복은 아이고 골볐지. 죄송해요. 골볐다면 좀 그러네. 어쨌든 그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아이고 그렇게 가치할 게 뭐 있어 주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은 주를 위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할 만큼 하는 거지. 예,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이 오늘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죠. 이러다 건강 사못해야지, 이러다 굶어 죽어 못해야지, 이러다 내가 생업을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굶어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서 정말 굶고 그렇게 해서 아프고 그렇게 해서 어린애 생기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겠다. 100배나 보상하시겠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다 사실 계산입니다. 여러분 계산된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말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근데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겁니다. 이 원문을 보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이에 생각납니까?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건강 상한 것이요. 왜 건강 상했냐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다가 병들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스탑한 건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만용을 부린 건 아니요. 이 바울을 섬기는 일,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라고 명한 이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 때문에 병이 걸려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한 것이죠. 이런 거면 저는 다른 사람은 엄두가 못 내. 그런데 에바브로디는 그 일을 엄두를 낸 거예요. 사람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선택해서 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죠. 왜냐면 이유는 있어요. 이거 하면 내 건강도 상하고 이거 하면 지금 뭐 잘못하면 생업에 어려움도 돼서 내가 굶을 수도 있고 내 개인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는 목숨을 걸었다. 주사위 던지듯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삶을 보면서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저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라. 그럼 정말 존귀 여긴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더우드가 좀 전 요새 선교 열전에 관심이 많아요. 선교 동원도 하다 보니까 언더우드가 여러분 사실은 한국에 온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도 선교사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판 때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르권 적이 어느 날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을 때 많았어요. 여러분 차도도 그때 선교사 한 명도 없을 때 양손 선교사 갔었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면 사진사 한 분이 계시다고, 이시우 집사님이. 그런 것이 사실 차도였어요. 아무도 없으니 이거 보고 그게 탁 기사를 봤는데 이 언더드가 봤는데 난 인도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계속 하나님 누구를 보내세요 그러는데 네가 가야지 이렇게 음성이 들리. 기도하면 참 그래서 곤란해, 그죠? 네가 가야지. 그 음성 듣고 결국 조선에 가기 전에 그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1884년에 아펜셀러 감리교 아펜셀러 장로교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조선은 그야말로 미개한 나라,
그야말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 배 타고 미국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서 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20대 젊은 언더 선교사 네가 가면 어떠냐 하는 감동을 받고 온 거죠. 사실 이런 감동을 선택하는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언더우드 선교사에서 복음이 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언더우드가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한국은 이 복음의 역사 처음에 어떤 나라가 처음에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되어서 선교사 가서 선교한다는 대한민국 뿐일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서가 1880년에 들어올 때 마가복음이 번역돼서 한글로. 근데 그때 번역한 누구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언더우드가 온 거라니까요. 그 글을 이수정이 안 썼으면 몰랐죠. 조선에 선교사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근데 그 전에 이수정이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쪽보고 마가복음 하나만. 그 한국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마가복음 성경이 번역된 유일한 나라예요. 한번 언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렇게 한국 선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 생각이 좀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근데 누군가 이렇게 선택해서 오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여러분, 그렇게 남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뭐 여러 환경으로 보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언더우드에게 네가 하면 어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헌신이 한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었다고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조그만 우리의 작은 하나님 마음 기뻐하는 헌신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무 교회가 몇 명이 됐냐, 헌금이 얼마나 됐냐, 여러분 이런 게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한 영혼,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루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연 같아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꼭 거저받았지만. 근데 이런 역사 배후에는 오늘 이런 에바 브로디도 같은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던, 디모데 같은 헌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이런 헌신된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좋고 성공을 못해도 좋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존경하고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늘날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옳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뭐죠? 2장 15절 14절부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말로만 다 떠들어댔으면 야고보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어제 본문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오면 그냥 너 저 구석에 앉아, 그러고 부자 오면 여기 앞에 앉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번지르하기 쉬워요.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오늘 에바브로디는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손해가고 피해를 보고 죽음이 온다 해도 뛰어들었던, 정말 바울이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이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붙들고 하나 쓰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은 높고 이런 번지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함께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올 한 해는 내 내면 속에 이런 에바 브로디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내가 내 자의적인 내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1월 4일 우리가 3일째 마지막 우리가 특별 신령 기도회인데요. 주양한교회 내가 이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에바 브로디도 같은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치유받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강력 붙들며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